굉장히 긴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전체를 다 세부적으로 이제 설교하지는 않을 거고요. 중요한 부분들만 이제는 뽑아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 세부적인 내용들도 좀 다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바를 아주 뚜렷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서 읽었다면 바울의 강조를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눈에 가장 많이 띄셨나요? 바울은 이 12장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 외에도 전체 단락에서 몸과 지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 관계를 나타내는 비유로 실제 우리의 몸의 각 지체를 등장시키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아주 분명하게 나타내고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특히 바울은 한 문장으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여 나타내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한 몸이다. 교회는 한 몸이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만 무려 5번에 걸쳐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12절, 13절, 14절, 20절, 27절 말씀. 12절에서 몸은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3절에서도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14절에도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0절에도 몸은 하나라. 27절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사도로서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특히나 가장 심했던 문제가 고린도전서 1장에 나타나는 교회의 분열과 분쟁의 문제였죠. 1장에서 이 분파의 문제를 다룹니다. 누구누구 파로 다 나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장의 이 사실을 다룹니다. 그 외에도 복음보다 은사를 중시하는 사람들, 음행을 용납하는 문제들, 세상 법정에서 서로 교인을 송사하는 문제들, 결혼과 이혼의 문제, 심지어 근친 상간과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로 인해 서로를 비판하는 문제, 심지어 성만찬을 모독하는 문제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몸이다 라고 이렇게 단언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문제가 많은 교회,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심지어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인간적인 시각으로, 인간적인 경험으로 생각을 할 때는 오히려 이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우리는 한 몸이 될 수 없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그냥 각자 도생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일찍이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기피하고 그들의 문제에 그렇게 깊이 관여하지 않고 싶어하는 것이 자연적인 본성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경험 세계에도 이런 일들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님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구역장으로도 섬기든 부구역장으로 섬기든 교사이든 그냥 한 성도이든 우리 옆에 있는 그냥 지체를 섬기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지 않을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면 심지어 우리를 인정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이런 문제가 1년, 2년이 아니라 몇십 년 동안 계속된다면 그런 자에게 우리가 끝까지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교회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끌어안고 가고자 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달랐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가 반복적으로 우리는 한 몸이다, 한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 외침은 그의 분명한 신념이었고 이 신념에 따라 고린도 전서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까지 눈물을 뿌리면서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교회됨,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참 교회됨을 이루고자 그렇게 분투하고 애썼습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의 모든 서신은 참으로 교회는 한 몸이다라는 이 신념 가운데 믿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보내는 편지일지라도 또 그것이 수십 년이 걸릴지라도 이 교회됨을 이루기 위하여 분투하고 애쓰는 사도 바울의 절절한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 고린도전서 12장은 그 신념이 아주 압축적으로, 아주 강렬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교회를 향해 이런 마음을 가지는가? 숱한 문제가 정말 많은 그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외칠 수 있는가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이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지만 이 바울의 확고한 신념이 어디에 근거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이 시간에 이 전체를 상세히 살펴보지는 않을 것이고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만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마지막 결론을 맺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먼저 첫째, 우리가 한 몸인 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각각의 지체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또 등장을 합니다. 24절 말씀에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24절에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이 몸을 잘 배치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여 잘 배치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주권적인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오로지 주권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중 누가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갚았습니까? 무엇을 더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셔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 각자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상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원하심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창세전에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뜻입니까? 심지어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교회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래서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한 교회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심지어 문제가 발생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문제가 발생할지라도 하나가 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부르셔서 하나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로 여기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 흠이 많은 자, 심지어 하나님을 반역하여 죄를 짓던 자들,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단 한 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찰스 하찌라는 학자가 오늘 본문을 주의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계시된 그의 뜻은 주권적일 뿐만 아니라 무한히 지혜롭고 자비롭다. 진실로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것은, 그래서 한 몸이 된 것은 주님이 무한히 지혜롭고 자비롭고 주권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그의 몸의 각 지체로 두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즉 우리가 성자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자 예수님의 몸입니다. 27절을 한번 보시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은 진작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던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누구보다 교회의 성도들을 강하게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9장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은 교회 성도를 핍박하는 사울에게, 교회 성도를 핍박하는 사울에게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아주 특별한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 결국 예수님은 자신과 교회를 하나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인 것이죠. 바울은 이 강렬한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과 교회가 뗄 수 없는 하나이고 우리는 예수를 머리로 다 한 지체이다, 한 몸이다라는 하나됨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단지 그분의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가 그분의 교회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분 안에 있다. 둘은 완전히 하나다. 교회는 완전한 유기체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고동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현현이다. 이게 엄청난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분의 살아있는 현현입니다. 완전한 유기체인 하나의 존재로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도 바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를 그의 한 몸 되게 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그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하나로 묶으십니다. 각 사람에게 내주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방법이 되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죽음과 부활의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물에 들어가서 장사되었다가 물에서 다시 나오면서 부활하는 상징적인 행위인 것이죠. 근데 단순히 물 세례로 우리는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태어나는 것, 거듭남과 중생의 역사는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세례인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마신다라는 이 말의 의미도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계속해서 요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기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로 화합하게 된다. 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듯이 얻게 되면 우리 안에 화합이 되어서 흡수가 되어서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마신다라는 표현이 어떠한 표현이겠습니까? 성령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가 되어 흡수가 되듯이 성령의 거듭난 자는 그렇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을 마신다라는 비유, 이 비유와 맥락을 같이 하는 비유가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라는 비유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가 되어 함께 거하시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회심할 때, 거듭날 때 모든 신자들은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십니다. 그와 하나가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연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말이죠. 결국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은 진실로 거듭난 자라면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 그 계획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각 지체가 되는 것인데 이 사역을 성령께서 성취하시고 적용해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한 몸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리처드 헤이스라는 학자가 오늘 본문을 주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인간 조직이 아니다. 교회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과 주님을 믿는 신자들을 생생한 연합으로 묶어주는 성령의 활동에 의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 성령의 활동에 의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우리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 된 것이 무엇 때문인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한 신념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외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 사역이 결부된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을 초월하는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과 그 사역 가운데 있게 된 신적인 일이, 그러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대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이죠. 바울이 가진 신념이 이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서신서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모든 서신서에서 이 신념을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모든 서신서에서 이 신념을 가지고 말을 하죠. 성부, 성자, 성령을 그토록 강조하는 것, 그 존재와 그 사역을 강조하는 이유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주권과 그 뜻, 그 부르심, 성자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 이로 말미암은 통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모두를 하나 되게 만드는 역사, 거룩하고 존귀하게 만드는 이 역사,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이 우리 교회, 우리가 한 몸이다라는 이 사실을 위대하게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뿐만 아니라 사실 성경의 모든 곳에 바로 이 사상이 흘러 넘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미 아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되새기며 우리는 묵상해 봐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매 순간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 교회의 갈등과 문제를 바라보며 우리 옆에 지체를 바라보는가? 옆에 있는 지체, 앞뒤에 있는 우리 지체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이 새겨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한 몸인 것이죠. 신적인 몸입니다. 가치 있는 몸입니다. 아니, 우리 몸은 이 세상의 그 어디에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오직 가치를 매길 수 있다면 삼위 하나님께만 매길 수 있는 그 정도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경외감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느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신림 동산교회뿐만 아니라 조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를 바라보느냐라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자라면 교회도 그렇게 바라볼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평가절하하면서 우리 몸의 지체를 평가절하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새에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그같이 똑같이 평가절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그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믿는 자라면, 진실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믿는 자라면, 성령의 역사를 믿는 자라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오히려 더 기대하며 낙심하지 않고 교회를 바라보며 더 든든히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은 조국교회라 할지라도, 어떤 한 개교회의 문제가 아닐지라도, 조국교회 전체가 비관적이고 비참한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많이 발생할지라도, 온갖 세상의 손가락질과 욕을 먹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자라면 우리가 한 몸이다라는 사실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더 깊이 바라보며 소망하며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더 가득히 퍼져나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암울한 시기라 할지라도 이 소망을 가진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면서 살아갔듯이 말이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충만한 임재를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과 결핍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그 이유는 삼위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주시는 은혜를 사용하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삼위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분은 이미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되어 나가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이 말씀에 따라 다시금 일깨우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깊이 묵상하며 그 하나 되심을 묵상하며 우리 교회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존재, 그분의 사역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겨져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현실의 어떠함에 대답을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주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따라 확신 있게 아멘 하면서 우리의 하나됨을 더 견고히 하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든든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여기 모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